제가 찾고 있습니다. 행복한지 안 한지, 억지로 했는지 아닌지. 근데 정말 옆에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소망은 바라는 바, 기대하는 것인데 산 소망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산입니다. 나가 들어가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그것은 썩고 더러워질 수 있으며 낡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윗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또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내 희망을 건다. 주께 내 희망을 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는 더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쉽게 풀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너 찜했다 이겁니다. 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는데 어떻게 물건도 아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소망인데 소망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산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산입니다. 몫입니다. 분기시요 기업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렇게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알뜰하게 활용해야 할 텐데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해당장에 귀신 들린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해당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믿사오니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해당장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하시며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해당장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했지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해당장은 전 인격으로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 해당장은 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헬렌 켈러는 심한 병을 앓은 후에 19개월 되던 때에 시각과 청각을 다 잃었습니다. 1887년 7세 때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노아와 맹인들을 돕고 지식인으로서 인권운동가로 또 노동운동가로 기여했습니다. 한 번은 헬렌 켈러에게 어떤 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는 첫째,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자연을 보고 싶고, 둘째는 동이 트는 새벽과 저녁에 빛나는 별을 보고 싶고, 셋째는 아침에 활기찬 출근길의 표정과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했답니다. 헬렌 켈러의 이 소박한 바램과 소망은 우리가 늘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헬렌 켈러는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양이 차지 않지만 이미 있어야 할 것들은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과 건강, 일과 교회, 또 좋은 사택, 새로운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은혜야 할 것을 원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또 수질오염, 땅과 바다가 다 오염된 이 시대에 참으로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광고 매체들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청량음료들, 스포츠 음료, 광고만 보아도 그 음료를 마시며 이 여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광고지만 시중에서 팔고 있는 스포츠 음료, 각종 음료들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또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 커피에 타서 먹는 프림도 그것이 우유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식물 유지에 유화제가 첨가되었습니다. 또 카라멜색이 나는 색소를 첨가하며 그대로 마치 분유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이 프림 광고를 보며 마치 그 프림을 타서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욕구를 부추깁니다. 라면과 또 스프는 어떻습니까? 라면 광고 보며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없죠, 그죠? 저도 라면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광고를 보며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그렇습니다. 자기네 학원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을 아주 처근히 여깁니다. 어떻게 아이를 지금도 우리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느냐 하며
마치 선심을 써는 것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자동차, 집, 옷, 화장품, 약품에 이르기까지 그 제품을 구입하며 행복해진다는 거짓된 욕구로 자극합니다. 광고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만 모두 호황 때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한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말씀이 끊어지고 꿈과 이상 그리고 비전과 소망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아닌지요. 가끔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 또는 실어증에 걸린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은 뇌에 손상이 있어서 스스로의 존재 밖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들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썩고 더러워져 날가 없어질 것에 연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적당한 만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부추, 파, 마늘,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자,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켜 메추라기를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오랜 비행으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땅에서 2자 정도, 그러니까 70cm 정도 날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잡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메추라기를 잡아들였느냐 하며 적게 잡은 사람도 15매, 그러니까 2가마 정도를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으로 따지며 얼마나 잡았는지 상상이 되시죠? 네. 문제는 그 잡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온 곳에 메추라기의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34절에 보면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다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용돈 10,000원을 주며 많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쓰임새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용돈 10,000원을 가지고 이모저모 알뜰하게 잘 쓰다가도 갑자기 주위의 친구들의 돈의 씀씀이가 커지며 마치 자기가 궁핍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쉽게 흔들리며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부추기자 그만 그 마음이 흔들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요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수아에게 모세가 당신과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45년이 걸려 이곳까지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산악지대인데 그 땅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거듭 갈렙은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홍해와 강야와 요단강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산 소망은 언제 고백되어질까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할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의 모든 소망, 그들의 발행과 기대를 모두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욕구를 다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희망마저도 이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도하며 계획하던 것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욕구를 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를 원합니다.